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6장 41절로 45절까지 이 말씀 낭독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금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드림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 여러분의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주장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고라와 그 일당들 250명. 하나님의 정한 질서에 반기를 들였어요. 반란 세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한 질서에 반기를 든 이 고라와 그 일당들 250명을 싹 다 불태워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재산까지 모두 포함해서 전부 다 땅을 열어서 수월에다가 지하세계 지옥에다가 싹 다 끌어 가둬버리셨습니다. 그냥 봉해버리셨어요.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밀어 넣어버리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한 질서에 반기를 든 반란 세력, 고라와 그 일당들, 그 가족들까지 모두 다 엄하게 처분을 해버리셨어요. 그때 이 두렵고 무서운 장면을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지켜봤단 말이죠. 목격자들이었어요.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정한 질서에 반기를 든 그 반란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엄하게 처단하는 장면을 다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또 원망을 합니다. 뭘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또 원망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병의 고질병이 뭐냐? 뭡니까, 여러분? 원망이죠, 원망. 수시로 원망을 해요. 수시로. 안 고쳐져야죠. 이걸 뭐 종로에서 뺨 맞건 한강에서 눈을 긴다 그러나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이 생긴 게 다 당신들이 모르겠어 그런 거다 어쩔 거다 뭐 등등 하나님께 매맞고 와가지고 자꾸 모세와 아론에게 눈을 흘기는 거예요. 원망을 해요. 원망을. 이걸 4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뭐 할 때? 칠 때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만 칠 때 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언어로 바이프누라고 합니다. 바이프누. 돌아서다, 대적하다, 맞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자숙하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모세와 아론에게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이들을 대적하며 맞서서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책임은 탓은 모세와 아론에게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맞고 와가지고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있는 거죠. 불과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 아론에게 맞서 대적하면 어찌 되는지를 자기들 두 눈 뜨고 뻔히 봐놓고선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금세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 아론에게 이렇게 된 게 다 당신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다 당신들 잘못이다. 무능해서 그런 거라고. 이제 어쩔 것이냐고. 이렇게 못된 말을 또 비난하고 타살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또 원망을 하고 맞섰단 말이에요. 입국 다물고 진실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선처를 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회개를 해도 모자랄 판에 사리분간 못하고 또 이런 짓을 또 해요. 또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본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떻고요? 어떻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모세 아론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한두 번도 아니죠. 출애굽 이후에 사사건건이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또 불편한 일이 하나 생기면 결핍이 생겼다 싶으면
참지 않고 그냥 악한 말도 원망의 말을 쏟아놓고 계속 탄만하고 찌긋찌긋하게 비난만 하고 있다면, 그리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인정도 안 하면서 훗날 그냥 피해를 입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면, 그걸 보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이라면 어떻겠어요? 또 그저러네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요즘 말로 치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PT요. 남탓충. 다 네 탓이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 하나도 없고 다 네가 못나서 그러고 네가 무능해서 그러고 네가 열등해서 그런 거라고 아주 그냥 뭉개요. 이 남탓충들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연성 나르시시스트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속한 공동체에 있다고 치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서서. 어떨 것 같으세요? 한 번, 두 번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으로 꾸준하게 그렇게 나를 그냥 나 탓하고 나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원망하고 시비 걸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손절하고 싶은 생각 안 들겠습니까? 나 손절하고 싶을 것 같다. 손. 그래요. 저라면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 것도 같아요. 왜요? 해도 너무하니까. 지긋지긋하게. 그렇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서로 도와가며 서로 사랑하고 살아도 폭파하고 참 힘겨운 이 세상살이가, 우리 광해 같은 세상살이가 우리 사는 세상인데, 껄핏하면 시비 걸고 투정하고 원망이나 하고 혹은 나 탓이나고 책임이나 전가시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또 나를 또 무능하다 그러고 모자란 사람 취급하고 나를 핥기를 든다면 어찌 같은 일을 하고 한국말에서 어찌 한솥밥을 같이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불편하고 속상해서 불쾌하고 자존심 상해서 한시도 같이 있기 싫어지는 거, 그거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이신연심인 거죠. 손절하고 싶죠. 손절 치죠. 그런데 이 두 사람 모세 아론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면 45절에서 손절해요 말아요. 손절해요 말아요. 손절 안 하죠. 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며 리더십을 흔들어대고 여전히 회개치 않고 옛모습 옛사람 그대로 하나님 사람과 맞서려고 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더는 안 되겠다 이것들, 순식간에 멸하겠다, 구제불능이네, 이리 마음먹고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 이 사람들 지구상에서 싹 하루아침에 지워버릴 전염병으로 대차게 쳐버리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지 않습니까? 엎드려요. 손절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엎드려요. 왜 엎드렸어요? 왜요? 살려달라고 빌라고요. 용서해달라고 빌라고요. 하나님 앞에 빌라고 엎드렸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아니 계속 유지 발전 시키를 중보자로서의 책임, 그 의무를 끝까지 다하고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어요. 모세와 아론이 또 그랬어요. 또 절전에 누울 자리 하나 분간 못하고 참 자기 본능대로 자기들 기분 내키는 대로 브레이크 고장난 것처럼 그냥 아무나 들이받고 혹은 날 소란이나 일으키고 열한 분란을 일으키는 이 사고뭉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놈들 글러먹었다, 더는 볼 것 없으니 그냥 전염병, 성경에서는 네케프라고 그래요. 아주 독성이 강한, 전염성이 강한 이 병을 싹 다 뿌려서 그냥 다 죽여서 이 땅에서 지워버리란다. 이리 무서운 심판고지를 하고선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추함을 동반하는 네게프, 전염병으로 치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그냥 또 엎드립니다. 또 엎드려. 성경은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이 두 사람이 엎드렸다, 45절 말씀 끝머리에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애간장 녹이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애간장을 녹으면서. 마치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비티어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무 죄 없인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냥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툭툭 떨어지는 그렇게 애간적을 녹으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졌어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엎드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요.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염병으로 14,700명이 그냥 푹푹 썰어 다 죽어져가는 그 다급한 위기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구원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모세가 그렇게 엎드리니까 그냥 전염병으로 14,700명이 하루아침에 그냥 푹푹 다 썰어져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구원받을 방법, 백신 하나를 찾게 되잖아요. 백신을 찾아요. 백신. 요즘으로 치면 그 백신이 뭡니까? 46절입니다. 46절 말씀. 제단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회중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하라. 레위기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서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속죄제사 규례 가운데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보호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례 중에 핵심 규례가 바로 이거거든요. 제단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가서 회중이 가가지고 제사장이 가서 속죄하는 거예요. 이게 백신이 백신. 전염병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백신 맞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구원 방법을 찾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멸을 막을 수 있는 구원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 할렐루야. 엎드리니까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종들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애간정을 녹이며 하나님 전의를 살려주세요.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눈물 뿌려가며 기도 예단을 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죄받을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받을 방법을 알려주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한 종들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언하며 엎드리면 다시 말해서 사람의 삶과 죽음,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다스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어떤 결정과 처분을 하시더라도 그 결정과 처분에 나는 전혀 토를 달거나 시비 없이 하나님의 결정하심과 그 처분하심 그대로 즉각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매섭게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닌 사랑과 자비 곧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무한대로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예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정말 기괴오며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다 그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계시된 분은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하신 다스림을 소망하며 또 엎드린 모세와 아론이 구한 대로 48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퍼진 전염병으로 진멸당할 뻔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극적으로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14,700명이 한꺼번에 14,700명을 한꺼번에 죽일 정도로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멈춰버리십니다. 거둬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거둬버리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무슨 결정을 하시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시더라. 다시 살 방법을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엎드린 모세와 아론같이 언제고 어느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지금의 환란이나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영혼들을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다시 살려내는, 생명 살리는 중보자들이 바로 저와 이런 우리 드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저희 구원 못 받아. 저주받은 인생으로 수월의 세계로 그냥 갇히고 말 거야. 지옥 떨어질 거야.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런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엎드려 간구하면, 내 감정을 녹이는 그런 엎드리는 자세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를 위해서 본문에서 모세 아론이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죽음, 잘되고 안되고 성공과 실패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것,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이 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르는 찬양이 찬양이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러면 그 고백 가지고요, 모세 아론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률이 여겨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자비하심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기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엎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을 소망하며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힘써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하나님의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으면 그 아니고서는 도저히 영원히 구원받기 힘들어 보이는 영적 탕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허다합니다. 그 허다한 머리 중에 우리 자녀가 끼일 수 있고요, 우리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직장 동료가, 내가 존경하는 선배가, 직장 상사가, 그런 어른들이 끼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 그냥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징계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떨어지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합니까?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모세 아론처럼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리는 중보기도, 엎드리는 중보사역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거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살려내야 되니까. 살려내야 되니까요. 살려내야 할 책임 있는 자가 바로 저 여러분 아닙니까?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11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했잖아요. 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찌르셔서 하마터면 싹 다 진멸할 뻔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싹싹 빌잖아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우리가 몰라서 그런다고, 저지는 몰라서 그런다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잖아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엎드려서 빌었어요, 그때도. 그러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시 살아나는 역사, 다시 새 문이 열리는, 새 생명이 열리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또 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보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마저 정지시키고 돌이키는 강력한 설득의 힘이 있어요. 다시 살리는 설득의 힘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중보기도 있더라. 할렐루야. 중보사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강력한 설득의 힘이 중보사역이 있다. 중보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다. PTO 히브리서 7장 25절 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사역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하고 계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이 중보사역, 이 중보기도 엎드림은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당연함이고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엎드리는 중보사역을 우리는 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예표로 쓰임받은 모세와 아론처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기사회생할 수 없고 영원 구원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엎드리라고 하고 중보자로서의 사명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깊은 공감과 순종함을 우리 주님께 기꺼이 보여드리는 우리 드림의 모든 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